로마서 강해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제목을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그냥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논리적으로, 그냥 논리적으로가 아니고 불붙는 논리라고 표현하는 게 좀 적당할 것 같은데 그렇게 설명했기 때문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교회사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청난 어떤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그 교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했던 그 하나의 기점, 변화의 기점 속에서 어떤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게 바로 로마서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또 방황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집어들고 읽으라, 집어들고 읽으라 이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집어들고 읽었는데 그 읽었던 성경이 로마서 13장 13절하고 14절 말씀이었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는 낮이다 이거죠. 밤의 일들은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말씀 앞에 어거스틴이 깨어지죠. 깨어지면서 막 눈물을 폭우같이 흘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떤 거듭남이 뭐가 중요하냐? 어거스틴을 통해서 중세 신학이 탄생했던 거죠. 그가 결정적인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어서 로마서가 영향을 미쳤던 것은 종교개혁기죠. 종교개혁기 루터에게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천국에 들어갈까? 고민하고 있던 그 루터가 비텐베르크라는 그 고성이 있습니다. 그 고탑인데, 그 고탑에서 로마서를 열심히 읽다가 바로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던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그가 가슴이 뜨거워진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비로소 나에게 천국문이 활짝 열렸다 이거죠.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가장 근거가 된 하나의 그 출발이었고 신학의 기초가 되었던 거죠. 이 루터의 로마서 이 주석을 썼는데 이 로마서 주석은 나중에 웨슬리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요한 웨슬리는 18세기 영국의 부흥운동가일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감리교가 탄생을 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막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그가 어느 날 그 집회에서 함께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문을 읽다가 아주 뜨거움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자기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이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구나.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구나. 그 확신을 가졌던 사건이 바로 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다가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세기 일날 다시 한번 로마서는 세상을 휘저었는데 바로 그것은 칼바르트였습니다. 칼바르트가 막 그 인간의 이성과 어떤 교만,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합리주의, 자유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극성하던 그 시대에 로마서 강해를 썼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로마서 강해를 뭐라고 평했냐면은 자유주의자들이 놀던 놀이터에 던져진 폭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유주의자들이 막 이렇게 신나게 뭔가 된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폭탄 하나가 떨어졌는데 로마서 강해였습니다. 로마서 주석이 가지고 있던 그 파장이라는 것은 엄청났던 거죠. 그래서 신학자나 설교자들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는 한 정복해보고 싶은 높은 산이에요. 산인데 감히 접근할 수 있고 그래도 한 번은 반드시 정복해야 될 그런 산처럼 느껴집니다. 성도들에게 마찬가지죠. 신약 성경 위에서 머리와 우리 가슴을 가장 뜨겁게 하는 게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독교 교리들이 사실 로마서로부터 또 다 나왔어요. 그래서 강해 설교로 유명한 그 마틴 로이드 존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강해 설교를 했는데 그 강해 설교한 책이 한글로 번역됐는데 14권이에요. 목회를 30년 했는데 12년 동안 로마서 강해를 했습니다. 저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몇 년이냐 이거? 네, 지루했느냐? 지루하지도 않고
일반 일반 보수교회나 일반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강해 중에 하나가 이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해입니다. 저도 이제 좀 미루다가 이제, 한 번은 끝내야 되겠게, 이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집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도, 로마서 강해를 하는데, 이제 칼바르트 로마서 강해를 좀 중심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로마서 강해라는 게 여러분 보면 뜨거울 것 같은데,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교리의 늪에 빠집니다. 교리의 늪에 빠지고 맨날 그 얘기 하다 보면은 갑자기 지루해지고 말아요. 우리가 이 지루한 이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기 위해서는 로이드 존스가 했던 말이 좀 정확한 것 같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설교를 뭐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는 불붙는 논리라고 했어요. 불붙는 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란 무엇입니까? 불붙는 논리입니다. 웅변적인 이론입니다. 설교는 불타는 신학입니다. 불을 댕기지 못하는 신학은 결함 있는 신학입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속에서 불이 붙은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신학입니다. 불붙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같은 경우는 교리를 외면하지 않고 교리를 정통으로 들고 와가지고 오히려 교리를 통해서 사람들 뜨겁게 만들었어요. 교리에 대한 확신을 주고 그걸 통해서 뭔가 거짓된 것과 진실된 것을 가려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까지 이렇게 밝혀줬던 거죠. 제가 하는 강해가 이게 정말 잘못하면 늪에 빠져가지고 맨날 하던 소리, 저거 율법, 복음 맨날 하던지 또 얘기하네. 그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에게 항상 새롭고 좀 뜨겁게 하는 그런 말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의 첫 선언, 로마서를 첫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의 첫 선언은 뭐냐? 1장 1절입니다.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게 선언입니다.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인데 바울이 편지했는데 나란 바울은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선언과 함께 이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종은 누구입니까? 노예죠, 노예. 시키는 대로, 주인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주인을 위해서만 사는 게 종입니다. 종에게는 영광이 따로 없죠. 주인이 영광스러운 게 자기에게 영광인 겁니다. 종의 행복과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공이 아닙니다. 내가 종이 잘나가지고 잘했다고 해서 성공하면 성공이냐? 아니에요. 주인이 시킨 일, 그거 잘하는 겁니다. 교회 가게 되면은 부목사가 설교 잘하면 담임 목사가 자꾸 짜증냅니다. 화를 내고. 인간 세상은 그래요. 종이 너무 뛰어나면 주인이 갑자기 짜증이 나는데, 주님은 그러지 않죠. 우리 주님은 뭐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종에게 있어서 영광은 자기가 이렇게 성공하고 자기가 이렇게 잘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잘 되는 것, 주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담임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설교자가 누군지 아세요? 부목사가 설교는 못하면서 행정은 잘하는. 그래서 이런 거 참 좋아해요. 몰라요, 어떻게 될지. 하여튼 이렇게 종에게 있어서는 주인의 영광이 필요한 거죠. 자신의 성공이 사실은 필요한 게 아닌 거죠. 만약에 내가 비록 실패할지라도 뭐죠? 그게 주인의 뜻이었고 주인이 명한 거였다면 어려운 거 알면서도 너 하라고 그랬거든요.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결과가 안 좋았어요. 책망하지 않아요. 잘한 겁니다. 종은 생각이 없죠. 오직 주인의 뜻이 중요할 뿐입니다. 종에게는 소유가 없죠. 모든 건 주인의 것이고 종은 단지 그것을 맡아서 주인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관리하고 처분할 따름이죠. 바울이 이처럼 이렇게 처음부터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서두에서 밝히고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다 종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인간의 종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우상의 종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자기 탐욕이나 이념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지금 우리 로마 전체에서 지금 바울을 맞서 싸우고 있는 중요한 적들 중에 하나가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주의자는 뭐냐? 유대주의자는 자유로운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그들은 율법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고 좀 더 고상하게 얘기하면 유대 민족주의 이념의 종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무기로 보죠. 자기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여전히 보호하려는 세력들,
민족주의가 하나의 이념이 되어 있는 선민 사상이 이 민족주의로 이렇게 발전한 그런 케이스죠. 어떤 사람 보니까 황제의 종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황제를 영광을 덧입어가고 자기의 권력과 부귀를 꿈꾸고 있습니다. 대사의 평민들은 뭐죠? 우상의 종이 되거나 아니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는 자연이라고 하지만 싹 살펴보니까 다들 무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은 주인이 아니고 노예다. 그래서 루터는 좀 심하게 인간을 말에 비유했습니다. 말. 인간은 말이다 이거예요. 말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탄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뭐죠?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내 말등에 아니면 내 중심에 지금 누가 자리 잡고 있느냐 이거요. 이거에 따라서 내 인생이 선한 길과 악한 길이 이렇게 결정이 되고 있는 거죠. 자유라고 그렇게 하지만 하여튼 은밀히 아주 그냥 면밀히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그 속에는 뭔가 자기가 믿는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독립지사들은 신이 없을 것 같죠? 독립운동 그들에게 신이 있었습니다. 민족이 신이었어요. 그게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목숨을 바쳐도 좋은 그거죠. 신이 없는 것 같지만 다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하죠. 노예가 숙명이라면 인간에게 있어서 차라리 노예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정하면서 좋은 주인을 찾으라 이겁니다. 나의 주인이 누굴까? 좋은 주인과 함께 한다고 좋은 주인을 모신다면 뭐죠? 나는 더 발전할 겁니다. 내 생명을 더 풍성하고 안전할 것입니다. 더 행복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사라는 것은 이런 어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종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이렇게 뛰쳐나왔던 게 사실 인류사입니다. 자유를 거르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죠. 첫 번째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타락이 시작됐다고 하지만 근데 따먹은 동기가 뭡니까? 뱀이 그렇게 유혹하죠. 이걸 따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거 하나님과 같이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존재, 하나님과 간섭 필요 없이 나 혼자 독야청청하게 되는 그런 존재로 살아보겠다는 그런 동기였던 거죠. 근데 그 결과는 뭐였냐 이거요. 그게 정말 자유였냐 이겁니까? 오히려 궁핍, 고통, 살인과 폭력의 길을 걸었던 거죠. 반인간적인 삶이었던 겁니다. 이 빈자리를 그러면 그냥 그대로 놔두면 자기 독립적인 길을 갔느냐? 하나님의 빈자리를 다른 걸로 채웠어요. 우상으로 채우고 자기 욕망으로 채웠던 게 인류의 역사고 로마서 1장에서는 그걸 막 꼬집고 있는 겁니다. 니네 하나님 모시기 싫어하더니 결국 뭐 했냐 이거요? 그러면 그냥 독립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거기에 빈자리에다가 우상을 채우고 자기 욕망을 채웠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그들의 죄악들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류사입니다. 돌아온 탕자. 그냥 어느 가정사의 얘기,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인류사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독립하고 싶었어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이게 되면은 아버지 잔소리가 싫었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가 싫었고 아버지 밑에 산다는 게 어쩐지 당당하지 못한 것 같아요. 나는 독립돼서 좀 살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독립을 선언했고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독립한 건가 이거요? 독립하려면 유산 가져가지 말아야 돼요. 그 돈 누굽니까? 아버지가 번 돈입니다. 아버지가 준 돈인데 그 돈 가지고 가서 자기는 자유롭게 살아보겠다면서 막 그 돈으로 친구를 사고 먹고 마시면서 허랑방탕하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돈이 그렇게 근데 돈의 권세가 다 사라지고 나니까 이젠 더 이상 친구도 다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자기 먹을 것도 부족해가지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마치 돼지보다 못한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독립과 자유는커녕 정말 더 비참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이 이제 결정합니다. 안 되겠다.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자. 아버지 집은 풍요롭다. 해가지고 돌아가기를 결정합니다.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환영하죠. 버선발로 동부밖까지 나가서 환영합니다. 다시 탕자는 아들의 지위가 회복되고 풍요로워졌습니다. 이후로 탕자는 다시는 독립이나 자유란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돌아온 탕자가 그 정신이 말라버렸느냐?
자존심이 꺾인 거냐 이거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독립하려는 거냐 이거예요. 왜 독립하려는 거예요. 그냥 신으로부터만 떠나면 다냐 이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냐 이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자신의 생명의 발전이라면, 생명의 안녕이라면, 생명의 어떤 풍요로움이 목적이었다면 사실은 그게 더 신에게 복종하는 것, 이게 정말 비굴한 것인가 이거예요. 우리가 한번 정말 신과 함께 있을 때 오히려 내 생명이 더 풍성하다면 신과 함께 가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길이 아니냐 이겁니다. 신에게 복종은 뭔가 어리석고 뭔가 당당하지 못한 그런 것인가? 만해 한용운 선생의 님의 침묵이란 그 시가 있죠. 여러분 잘 아는 그 시의 일부분입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발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절을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아, 이 사람 굉장히 바보 같은 사람이죠. 노예 같은 사람이죠. 사랑 때문에 눈이 먼 사람이죠. 님과 사랑에 빠져서 그냥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나는 행복하다 이겁니다. 나는 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 이게 님이라는 게 사실 민족이라고 얘기하죠. 사랑하는 민족의 노예가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숭고하다고 우리는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진리와 생명의 총화이신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의 노예가 된 것이 그렇게 비난받을 일인가 이거예요. 꼭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가 말이죠. 어떤 인류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시 돌아가는 과정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갔다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벗어난 자유주의의 결과가 항상 우리가 인류사에서는 1차 세계대전이고 2차 세계대전이었어요. 가장 인류사의 비극적인 전쟁을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 인간의 자유라는 것은 통제되지 않고 제어되지 않으면 뭐예요? 잘못하면 방종이 되고 폭력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을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온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노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멋진 것, 더 큰 것, 더 선한 것의 노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건 진정은 우리가 자유를 찾아가는,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는 자에겐 진리가 너에게 임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조그만 예수님, 그냥 어떤 종교의 예수님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런 어떤 조그만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한 종교를 믿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생명이세요. 진리세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엄청나게 큰 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보다 더 큰 분이고 민족보다 더 큰 분이고 이념보다 더 큰 분이에요. 우리들이 그분의 노예가 되는 것, 그분의 종으로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너무나 소중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우리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이것은 뭐죠?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그래서 자유인이다라는 선언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 여러분 세상의 종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은 두 줄기로 딱 떨어져요. 너 죄의 종이냐? 그리스도의 종이냐?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부터 난 자유하면 자유할 거 생각하는데 그 순간 너는 죄의 포로가 되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말은 자유인이라는 그런 선언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설명할 때, 선언할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어떤 행동 속에서 그게 나타나야 될 건가?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에만 귀기로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있죠. 종은 자기 생각이 없다고 그랬죠. 종의 판단 기준은 주인의 말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그냥 진리예요. 그게 그에게서는 따라야 될 거죠. 종은 주인의 뜻과 명령에만 따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뇌 구조를 분석해 보면은 이건 그리스도의 뇌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바울의 심장은 뭐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때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능력과 그 모든 것을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성화라고도 하고 영화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들. 아까 얘기했던 자유주의나 인문주의자들은 자기 인간이 스스로가 주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까 얘기했던 1차, 2차 세계대전이었죠. 모두가 어떤 자기 민족의 이익과 어떤 인류라는 것 한 종족의 그 이익을 위해서 타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걸로 갔던 것이죠. 폭력의 길로 갔던 것이죠. 그래서 칼바르트가 로마서를 주석하면서 로마서 1919년 또 21년 계속해서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면서 그것을 기록해요. 그 와중에. 결국 그 로마서의 핵심은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그러니 잠잠하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너는 땅에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땅에 있는 인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겸손히 귀를 기울여라는 거죠. 하나님 제껴놓고 니네끼리 뭐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니네 제1차 세계대전 일으킨 거 아니냐라고 막 이렇게 책망했던 거죠. 그 나치 치하에서 독일 그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릴 때 독일 고백교회를 중심으로 이에 저항하여 저항했던 운동 중에 독일 고백교회라고 운동이라고 하죠. 근데 그때 그 바르멘 선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바르멘 선언을 주로 이렇게 기초했던 사람이 칼바르트입니다. 칼바르트 독일 고백교회 사람들인데 거기 제1조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제1조가 뭐 대단한 나는 히틀러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물론 의도는 그거죠. 의도는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 정신이 뭔가 한번 보세요. 제1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서에서 우리에게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들어야 하며 사나 죽으나 신뢰하고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다. 우리는 마치 교회가 그 선포의 원천으로서 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 위에 그리고 그와 나란히 다른 사건들, 권세들, 형상들, 진리들도 하나님의 계시로서 인정할 수 있고 인정해야 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릇된 교서를 배격한다. 말이 독일 사람들은 좀 굉장히 어렵게 하는데 이게 뜻은 뭡니까? 인간의 생각보다, 인간의 가치보다, 인간의 경험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거죠. 독일인들에게도 사실 어떤 실제적인 요구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민족주의를 통해서 1차 세계대전을 패망했던 우리의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해보자 이거죠.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보자 이거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거죠. 히틀러를 택했던 거죠. 근데 결국 그 속에는 뭐죠? 독일 민족주의라는 그 인간의 이념, 인간의 탐욕들이 다 도사리고 있었던 거죠. 그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폭력도 희생도 강하다가 이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 거기서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건 아니다 이거죠. 너희가 오히려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야 될 때 그렇게 불의를 향하는 것, 폭력을 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반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럼 무엇을 들어야 되냐 이거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지. 그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이념과 세상의 어떤 보면 요구에 따라 가지고 무릎을 꿇는다, 거기에 순종한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이고 세상의 종이고 민족주의의 종이고 히틀러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죠. 오늘 사도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본래적 의미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바울을. 그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뭐 하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설교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사실은 이방의 빛으로 주님께서 세우셨다고 얘기하면 사도듭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 내 직장이라는 영역 속에서, 나의 삶의 영역 속에서 뭐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칼바르트가 그 로마서 강해를 쓰면서 여러 가지 어떤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계야라는 그런 비판까지 받습니다. 그때 칼바르트가 자신의 책 서문에서 다음과 같은 그 시를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막 그 종교라는 게 고리타분하게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어요. 기독교라는 게.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굉장히 찬양을 받던 그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필요로 하시니 곧 오늘이라고 하는 것에 그들의 예민한 코를 들이받고 그 가운데서 영원한 것을 냄새 맡는 개들을 필요로 하신다. 그런 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서문에 그걸 인용한 바르트가 이해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필요로 하신다. 그리고 나는 그러한 주의 개로 있고자 한다. 나는 주님의 개가 킁킁대겠답니다. 지금 막 하나님의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하나님 말씀 어디서 들리고 있는지,
걔는 뭐예요? 코에서 먹을 것만 냄새가 막 예민해. 후각이 너무나 예민해가지고 막 1km 밖에서 어떤 냄새까지 다 맡았고 막 가는데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해 나는 예민한 코를 가지고 쫓아가겠고 그걸 전하겠다. 이거죠. 여러분, 성도도 또 예민한 후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도 사도들입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가 이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죠. 그거에서 여러분은 그걸 전하고 그때 순종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를 통해서 지금 통일과 어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트럼프가 고레스가 될지 이게 우리가 궁금해요. 뭐 고레스가 뭐 대단한 뭐 이렇게 도덕적인 어떤 아니면 뭔가 신실한 종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폭군이었고 그냥 그런 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북미에다 뭐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민족에서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기도했던 거에도 절호의 하나의 기회가 사실은 또 펼쳐져 가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 트럼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죠? 우리들이 원하는 그 통일과 평화와 사랑과 공존 이런 거죠. 이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 반대는 뭐예요? 분열과 갈등과 폭력이잖아요. 우리 지금 60년, 70년 동안 우리 민족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지금 막 우린 이제 6.25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니까 그때 수많은 그 피들 200만이 넘는 그런 피들이 흘렸어요. 엄청난 우리 뭐 인류사에서 이렇게 비극적인 땅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과 70년 전 일입니다. 엄청난 피를 흘렸던 이 민족, 지금도 계속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이 민족이 뭐지? 평화의 나라로 서로 화해하는 것. 그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예민하게 막 코를 벌렁벌렁 거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가. 우리는 이 또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될 건가를 해야 되는데 신앙인의 코가 다 멀어버렸어요. 그냥 둔감해져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가고 있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누가 얘기하면 이렇게 쏠려가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그런 사도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이 이렇게 자꾸 이런 그 종의 사명을 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뭐냐? 결국 세상에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종으로서 남아있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에 취해요. 일을 맡겨버렸는데 그 일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주인은 하나님인데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맡아가지고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갑자기 자기가 주인처럼 주인의 욕심이 생긴 거죠. 취하면 안 됩니다. 취하면은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종의 사명을 놓쳐버린 거고 잃어버린 거고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종은 소유가 없죠.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할 뿐입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에게 준 게 뭐냐 이거죠.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을 가져야 여러분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는 순간 우린 자꾸 권력 남용이라고 하죠.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 권력 남용입니다. 국민 주인은 국민이 넌 여기까지야. 이 일 해라고 했는데 이 일 이상의 걸 해버렸어요. 이 일 이상의 권력을 자꾸 주장했어요. 권력 남용이죠. 종으로서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주인은 주님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란 말을 쓰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물론 여러 가지 해석도 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가 빛과 생명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만약 빛과 생명교회 당회장 아니면 빛과 생명교회 오너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 교회는 뭐죠? 목회자나 아니면 장로나 아니면 열심히 헌신한 대가로 자기가 주인이 되려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지금. 근데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란 그래 너무 열심히 일하고 나면 매여요. 자꾸 매여가지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꾸 행세를 해요. 그 순간에 자기도 부담스럽고 서로도 이렇게 힘들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래서 무익한 종의 비유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무익한 종의 비유. 종이 바깥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 열심히 일했으니까 보니까 주인이 식사하고 있어요. 아유, 나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 그 대가로 당신 그 밥 같이 먹읍시다.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 못하죠. 주인이 너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느냐? 그래 수고했다. 여기 와서 내 시중 들어라 해가지고 주인 밥 다 먹을 때까지 종은 시중을 듭니다. 다 들어요.
들고 나서 그 나머지 밥을 먹든지 아니면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권리나 감사를 받을 자격도 없어요.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익한 종은 쓸모없는 종, 쓸데없는 종이라는 겁니다. 나는 백해무익한 존재입니다. 이거죠. 열심히 일하고 나서도 나는 아무런 백해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죠.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다하고 자기는 신들매를 이렇게 풀기도 감당치 못할 정도의 광야의 소리로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 존재, 이게 바로 무익한 종이다 이거죠. 우리들 삶의 영역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그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목회자 세습에 대해서 가장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종놈이 갑자기 주인 노릇하려니까 우리가 욕하는 거죠. 그냥 가난과 십자가를 대물림한다면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하겠어? 우리 칭찬하죠. 잘하고 이거 어떻게 힘든 일을 대대로 이렇게 하겠느냐. 저희 교회도 갑자기 세습을 한다고 물론 이제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아니겠지만 가난하고 해서 우리 애들도 싫어해요. 미안하게. 야 이거 뭐 먹을 게 있어야 뭘 하지. 근데 하여튼 이런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물려주는 게 뭐예요? 아주 그 특권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요즘 일자리도 청년들 일자리도 얻기 어려운데 그 교회 특권, 재산 그걸 그냥 물려주겠다는 거 자기 자녀에게.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교회가 자기 거라는 거. 내 거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 아니고 내 거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악한 종이라는 겁니다. 주인의 건데 자기 거라는 게 악한 종이죠. 그 탐욕들이 그대로 드러나왔기 때문에 목회자의 세습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 타락의 정점이라고 볼 수, 최고봉이라고 좀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그 모습입니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죠.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청지기, 종이라는 겁니다. 종.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도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린이 주일, 머버이 주일 같이 맡고 있지만 이 자녀도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만 잘 정리하면 가정이 좀 평화롭습니다. 근데 자꾸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희생하고 내가 이만큼 정성을 다 쏟았으니까 너는 내 말 들어야 되는 거고 너는 나에게 뭔가 보답을 줘야 돼. 이렇게 가는 순간 자녀도 부모도 굉장히 부자유스러운 관계가 되고 마는 거죠. 그 노자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덕경에 생지 축지하되 생이 불유하고 위 불시하고 장이 부재한다. 제가 어려운 말 하고 있는데 이거 저번에 그 대한항공의 그 중국 여행 시리즈 광고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겁니다. 낳고 기른다. 그러나 낳고도 소유하지 않고 행하고도 자라가지 않고 장성하게 하되 주재하지 않는다. 다시요. 낳고 기른다. 그러나 낳고도 소유하지 않고 행하고도 자랑하지 않고 장성하게 하되 주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애달하는 그 부모를 교훈하는 그런 거로서 대한항공 중국 여행 그 시리즈 TV 광고로 나왔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광고해놓고 갑질은 다 해야 되고 행한 만큼이 아니고 뭐 행했다고서 막 그냥 더 많은 걸 인격까지도 이렇게 굴종할 걸 요구하고 뭐 이렇게 갔던 거죠. 여러분 낳고 기르다 보면 자꾸 소유의식이 생겨요. 생기고 이렇게 주재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갈등이 생기고 욕심이 과해지는 거죠. 자녀는 오늘 제가 이거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 겁니다. 여호와 거.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 그냥 하나님이 뭐요? 하나님이 손이 없어. 그래서 부모를 대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 손 대신 부모에게 통해서 자녀들의 생명들을 이렇게 양육하도록 이렇게 해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관리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지고 자녀를 길렀을 뿐입니다. 충성했을 뿐입니다. 뭐 그걸로 끝인 겁니다. 그 자녀가 그 대해서 뭐 불효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효도하면은 고마울 뿐이죠. 너무 고맙다 이거죠. 야, 효도 안 해도 되는데 효도하니까 너무 고맙다.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소유의식 정도만 잘 정리한다면은 가정에 좀 평화가 있을 겁니다. 나라는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는 내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 너는 내 것. 너는 내 것이라니까. 너는 내 아들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한테만 하는 표현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부모와의 마음을 가지고 너는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여러분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면서 육체라는 거, 육체의
육체라는 곳에 여러분, 그러니까 육체 임대를 해준 겁니다. 육체 임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냥 너 이 몸뚱아리 가지고 너 여기서 살아. 이거죠. 네 이 몸뚱아리 잘 가꾸고 아름답게 하고 내가 너희가 명령한 거, 내가 준 사명 같은 거 잘 감당하면서 그냥 살아.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주신 그 육체를 임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를 잘 가꿔야 되죠. 그냥 뚱뚱하게 하고 갑자기 막 함부로 망치고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좀 아름답게 여러분 갖고 가고 그냥 그러다가 이제 뭐죠? 다 썼어요. 다 쓰면 뭐 임대기간 지났어요. 주고 가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런 걸 가져요. 자기 인생이 너무 지나치게 책임감을 갖지 마세요. 내가 내 인생을 멋있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키워보겠다. 뭔가 이렇게 해보겠다. 물론 뭐 성공하면 좋겠죠. 좋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왜냐하면 주인은 그분이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존재는 어떻게 보면 우주란 하나의 거대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유기체 가운데 한 부분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서는 정말 머리 역할, 어떤 사람에게는 발의 역할, 다 각자 역할들이 바르고 해야 될 일들이 달라요. 근데 이 세상이라는 거 뭡니까? 머리만 좋다는 거예요. 머리만 다 머리만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타락이고 아니죠. 우리는 뭐죠? 하나님이 주신 우주란 거 유기체 가운데서 자기 역할들을 잘 감당했다면 그게 비록 세상적인 눈에서는 뭐 유명해 보이고 무명해 보이고 그런 기준을 나른다 할지라도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종이라는 겁니다. 종은 지금 독도에서 수비대로 있어야 될 종도 있겠고 판문점에서 멋있게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헌병 옷 입고 있어야 될 사람도 있겠고 이런 거예요. 그냥 다 충성도 다 잘한 겁니다. 자기 역할 속에서. 자기 인생에 대해 너무 쪼지 마세요. 쪼지 말고 그냥 뭐 자기 주어진 한계를 잘했다면은 뭐 그런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오늘 그 창립 기념주일 저희가 항상 은근슬쩍 넘어가고 그런데 그래도 교회 주인은 뭐냐? 우리 교회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그런 순간 갑자기 좀 여러분 부담감 항상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항상 우리 적은 숫자의 그 위협 속에서 항상 이거 언제쯤 이렇게 하다 보면 막 갑자기 내가 너무 이건 좀 제 변명 같지만 너무 불충성한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게으른 것 같고 뭐 이러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쪼지 마세요. 이게 저한테 하는 소리는 그건 사장은 지금 우리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뭐 이쪽으로 저를 파견내가지고 저는 여기서 지금 일하고 있을 뿐이라고요. 근데 좀 좋은 때 좋은 환경 속에서 하지 뭐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뭐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이게 게으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게으르자는 얘기가 아니고 좀 삶의 여유를 좀 갖자 이겁니다. 삶의 여유를 좀 갖고 현대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자본주의 사회의 아주 그 가장 고약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쪼는데 아주 탁월해요. 시간 단위로, 분 단위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이렇게 이용해 먹을까 해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그 어떤 기준 잣대가 자기에도 자꾸 적용하고 교회도 적용하고 그다음 얼마나 사람이 피곤해져요. 중세시대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나라로 지금 이 시대로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면은 너무 열심히 한다고 그만 쉬라고 막 할 거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막 뭐라고 할 겁니다. 그러다 쓰러진다고.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게으른 사람 참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자기에게 있어서 내가 정말 게으르지 않고 정말 충성되게 내 일을 감당했던 생각이 들고 있다면 내 한계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면 된 겁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성공과 실패는 우리 주님께서 결정할 일이고 우리는 뭐예요? 그냥 다만 자기 주어진 한계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가면서 최선의 일들을 해가면서 나아가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이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종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 즐겁게 감당하며 나갈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